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첫째 주 고등부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8월 9일 주일날 저희가 이제 1교육관 5층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쭉 해왔고요. 이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1층부터 5층까지 모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이제 1교육관 5층에서 저희 예배를 드리고요. 이 예배 장소에는 저희 고등부실, 그리고 또 소그룹실, 그리고 학생 카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카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와이파이도 터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도 읽고 그리고 여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9일 그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저희가 10시 30분부터 이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0시 45분부터였는데 이 15분 정도 앞으로 당겨져서 조금 더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8월 16일 바로 그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2020년 고등부 수련회 특별 세미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수련회를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렇게 특별 세미나로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장소는요, 제1교육관 5층에서 진행하고요. 시간은 10시 30분, 10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고 특강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강 강사로는요, 여러분들 EBS 스타 강사로 유명한 우리 주승열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주승열 선생님께서 이 시간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줄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강의를 듣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 하루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 강의를 같이 듣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특강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강사님이 궁금하시면 그 EBS 유튜브에다가 EBS 스타 강사 주승열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그분이 강의하셨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요, 우리 충현교회에 맞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든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예배당이 아주 넓어요. 널찍널찍 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봤었어요, 여러분? 네. 일반인들이 고민을 들고 찾아오면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러한 형식의 예능은요,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그동안 봐왔기 때문인데, 이전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좀 어렸을 때는요, 무릎팍도사, 이 강호동에 나오는 이 무릎팍도사가 한창 유행이었고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부채도사, 이러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게스트가 고민을 가지고 오면 이 호스트가 듣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형태만 다르게 바꿔지고 꾸준히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무릎팍도사, 그리고 또 부채도사, 지금은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렇게 이름만 바뀌었지 그 내용은 다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꾸준히 이름만 바뀌고 등장할까? 아마도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러진 않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궁금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들의 조언이 정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찾고 귀를 기울이며 이 프로그램을 찾고 보는 걸까요? 이러한 예능의 컨셉 자체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어떻게 고민을 가지고 이러한 도사들이 나와서 미래를 점쳐주고 해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내용인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마주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답은 오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서 답을 못 찾겠다고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노래는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큼 기뻐할 만한 상황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심판한다는 건 분명히 그들에게 잘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건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곧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건요, 기쁘고 즐거울 때, 흥이 있을 때 부르는 건데,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고난이 빤히 보이는데 노예로 팔려가면 고난과 고생이 닥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미리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유로 이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 중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라는 단어를 보면 완료 형태를 사용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자세이죠.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아직 고난이 찾아온 건 아닙니다. 아직 포로로 끌려간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끌려갈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작정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확신과 기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이 가지는 의미는요, 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우물을 파는 일을 반복해야 됐고요. 고된 노동 끝에 어느 순간 물이 터져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기쁜 환호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런 상황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먼 사막 가운데 척박한 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서 이 우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제서야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싸! 드디어 물이다! 신난다라고 외치고 기뻐할 겁니다. 그죠? 기진맥진해진 몸을 일으켜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되고요. 몸을 흔들어서 춤을 출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겁니다. 왜냐? 그렇게 찾고 찾았던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광야에서의 물은요, 그들의 기쁨의 이유이기도 하고 생명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을 광야를 걷는 나그네의 삶에 비유하고는 하죠.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삶은 늘 목마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무언가를 애타게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삶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불투명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안달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의 것을 얻어서 완전한 만족을 얻는 경우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본 적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이죠. 이사야는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구원의 우물 되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 해소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우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만 따져보면 브로, 브엘, 마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로는요, 저장고를 말을 해요.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모아두거나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커다란 웅덩이.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던져가지고 빈 구덩이에다가 빠뜨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보르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저수지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은 저수지. 저수지가 바로 이 보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보르에 던져졌을 때 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이 보르가 이 단순한 물 저장고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거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 말라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단어로 이 부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물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해요. 여러분, 지하수가 흐르는 깊이까지 땅을 열심히 파서 물을 얻는 것,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물이 이 우물인 거예요. 내가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가지고 물을 뽑아내겠다. 이게 바로 부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지하수가 고갈되어 없어지면 그냥 마른 구덩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마얀이라는 단어는요, 우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요, 샘이나 근원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샘의 근원에서 나오는 샘물의 특징은요, 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원이기 때문에 마르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 단어를 살펴본 대로 브로, 브엘, 마얀이라는 단어는 모두 우물로 번역이 되지만 각각 그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3절에 사용된 이 우물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상했겠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이 여호와의 구원의 우물은 바로 이 마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은 결코 마르거나 다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우물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신선한 기쁨이 샘솟아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걱정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지레 겁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거 무엇이 닥쳐올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굳게 버티고 있고 또한 미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가졌던 마음이었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송했으며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르지 않는 기쁨을 부어주실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해 봅시다. 구원의 생명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미래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절망과 괴로움이 아닌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리 높여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사야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방역과 수고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제1교육관 환경개선공사가 마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수련회 가운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수련을 진행하지 못하고 특별 세미나로 준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강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